오늘 우리 창세기 27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지난 시간에도 우리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야곱 이삭의 아들들의 역사를 통해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하게 매달리는 야곱을 볼 수가 있고, 또 에서는 원래 그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 아버지에 대한 이 복, 이것이 그런 등한히 여긴 것도 아니고 또 외면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부모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 축복의 중요성, 혹은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중요성, 이것은 정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그 게리 스몰리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게리 스몰리라는 사람 인터넷에 쳐보면 이분의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 가정적인 그러한 부분들, 그러한 문제들을 많이 이렇게 작품으로 쓴 아주 유명 작가인데, 이 사람은 어릴 때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 아래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조부모 아래서 자라게 되었는데, 조부모 아래 자라는 사람이 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이 게리 스몰리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릴 때에 좀 다 사람이 그렇겠지만은 우리가 말썽도 부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늦게 집에를 귀가를 해서 할아버지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엄한 할아버지에게 매를 맞고, 자기가 잘못한 것은 알면서도 매를 맞았을 때 그 기분이야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래 있는데 할머니가 이제 저녁 식사를 차려놓고 속이 상해 있는 바로 게리 스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아버지한테 가서 식사를 하러 오시라고 해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때린 할아버지 방에 이제 게리 스몰리가 찾아갔지요. 찾아가서 보니 문이 조금 열려 있습니다. 문이 열린 안으로 이렇게 할아버지를 들여다보니까 할아버지가 침대 위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평소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할아버지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할아버지로 알았던 이 스몰리는 할아버지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가만히 할아버지의 기도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더니 바로 그런 자기가 조금 전에 손자를 때리고 그야말로 피도 눈물도 없는 아주 냉정한 할아버지 같았던 이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그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 인기척이 나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보니 조금 전에 때린 이 게리 스몰리가 문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손자를 안고 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때리면 맞는 너도 아프지만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단다. 그리고 너는 나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분명하게 귀하게 쓰실 것을 나는 믿는다. 너는 앞으로 네 나아가는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이러면서 그 손자를 안아주십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는 어려서 그것을 잘 몰랐던 할아버지는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할아버지, 엄한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이 할아버지의 손에서 벗어날까? 할아버지 품에서 빨리 내가 성장을 해 벗어나야지 생각했던 이 사람은 할아버지의 그 말에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마음에 아주 각인이 된 거예요. 잊지 못할 정말 그런 어떤 마음에 새기게 돼서 그런 할아버지의
그 말대로 정말 바르게 자랐고 유명한 미국의 작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녀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에게라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복된 것이 무엇이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죠.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을 해주고, 더 나가서 보게 되면 우리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이고, 기도의 범위. 어떤 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기도의 범위가 어디까지 갑니까? 누구까지 기도해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자기가 기도하는 기도의 범위는 곧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다. 믿음의 범위다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염려하는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쩌면 나 자신의 신앙만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겨우 기도하는 게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땜빵하듯이 우리가 대충 그저 그렇게 기도하고 마는, 내 형제들, 내 교인들, 내 이웃에, 요즘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인은 어떤 관계라고 그랬어요? 지인,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보면 어떤 지인을 무슨 유행어처럼 자기 친구도 뭐 우리 지인이다. 지인은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그야말로 지인들을 위해서, 내가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은 우리 신앙의 범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분량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삭의 이 행위, 또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이것이 정말로 우리는 얼마나 필요한 것이냐, 얼마나 필요한 부모의 축복이고 얼마나 필요한 부모의 기도, 자식을 위한 기도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가정에서 축복을 받고 자란 아이는 진짜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보면 정말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7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 바로 그 야곱과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을 경쟁적으로 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부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보면 고대 유대 사회에는 우리가 족장시대,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렇게 족장시대라 그럽니다마는, 족장시대는 아버지의 축복권이 그대로 자식에게 이루어지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면 이것이 족장시대에 끝났느냐라는 거예요. 족장시대에 끝나느냐. 고대 유대 사회는 어떻게 믿었느냐 하면,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기도하듯 이삭이 야곱에게 기도했듯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부모의 축복권을 믿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만드시고 이 축복권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이것은 우리에게 유예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라. 왜 부모의 축복이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왜 중요하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기복주의에 빠지는, 기복신앙에 빠지는 이유는 왜 그렇냐?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복신앙,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빠지느냐? 이것은요, 참된 축복을 모르고 어떻게 보면 가짜 축복의 현혹이 돼 있기 때문에 기복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노라 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이 말을 가지고 3대 축복이다 그랬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노라. 그래서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복을 받고 건강에 복을 받는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영혼이 잘됨같이 거기까지는 좋으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 세상의 물질에 복을 받고 건강에 복을 받고 한다, 이것이 살짝 좋다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곁길로 빠지고 마른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한 영향을 줬어요. 순복음교회뿐만 아니라 장로교 어디가 할 것 없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기복주의의 현혹이 되어졌던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빠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복주의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개 정서가 불안정합니다. 이단자들의 눈을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요, 눈을 보세요. 옆 사람 눈을 보세요. 옆 사람 눈. 옆 사람 눈을 좀 보세요. 여보세요? 옆에 사람이 없어요? 왜 사람이 눈을 이렇게 보면 개심치레한 사람이 있어요. 난 대단히 죄송한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원 목사님은 난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나 잘 모르겠어요. 그분은 어떻게 되면 눈 감고 설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눈을 안 감고 그래도 보기 다 보시는 것 같아요. 사람이 눈을 보면은 우리가 거짓된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 탐지기라는 거 아시죠? 거짓말 탐지기 갖다 놓고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별합니다. 뭘로 아시겠어요? 뭘로? 아니 그 기계가 이 사람이 거짓말 한다 안 한다 뭘로 알겠어요? 그거 참 웃기는 거예요. 기계 갖다 놓고 이게 진짜냐 가짜냐 아는 것. 우리가 눈동자가 거짓된 사람들에 보면은요, 정서가 불안정한 사람들은 눈동자가 흔들려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진실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뭔가가 어색해요. 심장 박동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진짜다 가짜다, 거짓말 탐지기로 보니 가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정서가 불안한, 마음이 불안한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불안해서 되겠습니까? 아니, 자기를 구원할 구세주와 함께 있으면서 불안해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말이 안 되잖아요. 부모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을 보면은 영혼의 기초가 부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사랑받고 자란 사람과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전에 로버트 콜리스라고 하는 이 교수가 그 교수의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를 했더니 내적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더라. 근데 그 내적 큰 힘이 예수 그리스도더라. 예수를 만남으로 해서 불안과 공포와 어지러움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부실했던 영혼의 그 기초가 새로 강건하게 튼튼하게 됐기 때문에 성공하게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모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우리 영혼의 기초적인 우리 영혼의 기초가 부실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정서적으로 건강해지는 것. 정서적으로 건강한 것. 인간관계를 잘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뭐냐? 언약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내가 어떠한 관계로든 만나야 될 그 사람, 그 만남 자체를 우리는 인간관계로 인정을 해버린다면 그 사람과의 만남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사회생활도 순탄하게 하고요. 정서적인 문제가 별로 그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또 그런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뭘 해도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벼락이 발 앞에 떨어져도요. 어떤 사람 벼락 떨어지는 거 보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벼락에 맞는 게 아니라 벼락 맞아 죽는 사람을 보고 놀래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유가 없어요. 그러게 여러분,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공격적인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 공격을 합니다. 뱀이 다른 동물이나 사람을 뭅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 뭅니까? 뱀은요, 꼬리를 밟으면, 뱀의 성격상 꼬리를 밟으면 돌아와 물지 않습니다. 이 뱀은 앞으로 갑니다. 뱀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중간쯤을 밟으면 뱀은 돌아와 묻니다. 어떤 때문인 거예요? 자기가 위협을 느꼈을 때에 하는 행동인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극도로 불안하기 때문에 뱀은 무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렇게 뭔 말을 해도 공격적이고 싸우려고 대들고 좋은 말 안 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주 민감해요. 민감해. 무슨 말을 들어도 이상한 말만 한마디 들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커피를 요만큼만 먹었는데 잠을 못 자요. 이 민감한 거요. 왜 커피를 잡수고 왜 잠을 못 자요? 어떤 분은 그래, 그 커피, 아까운 커피 달라고 해서 줬더니 목사님 나 이거 안 먹을래요. 그럼 타기 전에 그 말을 하지, 갈기 전에 얘기를 해야 되지. 갈아갖고 주는데 안 먹으면 왜 안 잡수냐고. 잠을 못 잔대. 난 도대체 커피 먹어서 잠 못 잔다는 이해가 안 돼, 나는. 응? 근데 그거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다. 민감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이 편안하고 부모가 정말 그 믿을만하고 믿음을 주고 기도해주고 축복을 하는 그러한 부모 밑에서라면 우리는 정서적으로 문제가 없다.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어디서 그런 여유가 생기느냐 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정치하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한 능력자다고 생각을 해요. 이 둘이 앉아서 얘기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그렇게 인신공격을 하고 그런데도요, 인상 하나 변하지 않고 웃고 앉아있는 걸 보면 난 저게 인간이냐 싶어. 내가 봐도 성질이 나는데 아니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앉아가지고 그런 여유가 있느냐.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이거는. 그것이 능력입니다. 능력.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하고 이렇게 이제 그 국가 대 국가로 뭐 이런 만나서 무슨 회의를 할 때에 일본 사람들은 그랬대요.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아주 발끈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살살 약을 올린대요. 그럼 성질이 나가지고 막 뭐라고 한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은 집니다. 싸움도 그런 사람은 집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아니 노인네들은, 위안부 노인네들은 다 늙어서 이제 다 돌아가셨는데 몇 분 안 남았잖아요. 아니 그런 목을 가지고 언제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할 거요. 또 보면은 강제 노동을 해가지고 가서 정말 억울하고 하기는 하지만 100년이 다 돼간다고. 100년이 언제까지 그걸 가지고 싸울 거냐고. 그리고 그 전에 정치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우리 더 이상 그러면 이것을 논하지 말고 이것으로 끝내자 해서 했으면 억울함이 있더라도 국가적인 체면을 위해서라도 또 앞에서 우리가 대통령으로 있었던 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덮을 것은 덮어주고 억울하지만은 여러분 지나가야 할 것은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세월이 그렇게 오래 흘러갔는데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것은요, 대단한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걸 가지고 떠들고 하는 것이 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일본 사람 편드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 또 하나 보면은요, 우리가 부모의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 부모의 기도를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열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나는 정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열린 마음 갖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드럼이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드럼. 요즘 목사님들 보면 넥타이 안 매고 설교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어떤 목사님이 뭐 청바지 입고 올라와 하는 건지 모르지만 뭐 청년회 집회 같은 데는 뭐 그렇지만은 그거 정장도 입지 않고 넥타이도 매지 않고 설교를 할 때에 뭐 저런 양반이 다 있나 생각했잖아요. 뭐 목사님이 왜 저러냐.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어떤 때는 그분 넥타이 매고 설교하든 넥타이를 안 매고 설교하든 물어보면 맸는지 안 맸는지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지금은 넥타이 안 맨 것 가지고 뭐 그렇게 크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옛날에 예수님은 넥타이 매셨나 그럼? 베드로가 나가서 하나님 복음 전할 때 양복 입고 넥타이 매 구두 신고 나갔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그래야만 되느냐? 옷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지만 또 사람 앞에서 예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나는 넥타이를 이제는 나비 넥타이를 매고 싶은 것이 먼저부터 나비 넥타이를 매고 싶어. 근데 그걸 왜 안 매냐? 누가 사다 주지도 않아요. 만약에 내가 어느 날 나비 넥타이를 매고 나오면 우리 목사님 뭐 좀 이상해졌나 그럴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나비 넥타이하고 이 넥타이하고 다른 게 뭐예요? 네? 나비 넥타이와 긴 기본 넥타이의 예배에 대한 효과를 논하라. 그럼 뭐라고 논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속고 사는 게 참 많습니다. 우리 문화가 됐지만은 왜 그 유엔 보건기구라고 하는 단체가 있죠? 유엔 보건기구에 보면 이 지구본이 있고 그 그림에 유엔 보건에 대한 것을 볼 때 거기에 나무 같은 십자가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뱀이 거기 있습니다. 유엔 보건기구의 그 로고에는
지구본에 그려져 있는 나무 위에 뱀이 감고 있습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모세가 불뱀에 몰린 사람들이 모세의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봤더니 살더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걸 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넥타이의 문화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에 이게 뱀이 목을 물고 있는 형상을 따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었다. 근데 이것이 우리는 그냥 남자들의 정장을 입은 어떤 패션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생겨진 게 나비 넥타이인 거예요. 나비 넥타이. 이런 넥타이 안 매는 분들이 있습니다. 죽어도 안 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내가 뱀이 내 목을 물고 있는 것처럼.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잖아요. 어이구, 저거는 청뱀이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게 신앙적으로, 정서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느냐라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폐쇄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나에게 내가 만들어 놓은 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이것은 나쁜 거야. 이건 안 좋은 거야.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 자기들의 기준에 맞추는 거야. 왜 그런 얘기 알잖아요. 어느 사람이 낚시를 하는데 낚시를 해서 고기를 이렇게 재보더니 큰 놈은 다 던져주고 조그만 놈만 잡길래 왜 당신은 그렇게 큰 고기를 안 가지고 가고 작은 고기만 가져가느냐 그랬더니 이 고기를 튀길 프라이팬이 길이가 요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자기 맞는 고기만 가져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내 마음이 딱 정해놓은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창틀에 여기에서 조금 더 벗어나면 안 되는 이거는요 창문이 있어서 열린 마음이라고 보기보다는 이것은 닫혀진 마음, 폐쇄적인 마음인 거예요. 우리들이 부모님에게서 축복을 받고 자라면 하나님도 나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그런 열린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어떠한 일,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이 생기든 이것은 필경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집에 불이 났다. 이제 나는 망했다. 어떤 사람이 불났는데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실제는 속이 망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동생이 이제 망했습니다. 저거 하나 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이제 다 타버렸으니까 망했습니다. 여러분 집은 불나면 어떻게 돼요? 빚을 지든 어떻든 새로 지어야 되잖아. 짓잖아. 에? 뭐 돌을 주스다 짓든 뭘 짓든 짓잖아요. 분명히 새로 지으면 되지. 없어진 것은 없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인생에 그것을 무슨 목숨을 거는 것처럼 내게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잃어버려야면 안 되는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망하는 겁니까? 여기도 필경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살아간다면 삶의 중심과 우리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인정을 받으려고 지나치게 애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주의, 신비주의, 비판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 보여주려고 우리가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단들 여러분 보세요. 이단들. 자기들이 꾸며놓은 각본 속에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준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초석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언제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가짜 목사였던 그 펩시콜레라고 하는 이 목사가 와가지고 가짜입니다. 이 사람은 목사도 아니고요. 신학자도 아니고 사기꾼입니다.
미국 사람인데 한국에 와가지고 가짜 목사 행세를 하는데 놀랍게 한국이 그 당시는요 뒤집어졌습니다.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중반까지 대단했습니다.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도 쓰고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잠실체육관에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옛날에 휠체어도 아니고 무슨 들것에 가지고 싣고 간 사람인데 이 사람이 펠치콜레라는 유명한 사람이 그 능력 있는 양반이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이렇게 앞에 하얀 양복을 입고 있는 어느 젊은 목사님이 딱 나왔어요. 이게 쇼입니다. 지금까지 쇼의 각본입니다. 나와가지고 그 사람에서 다 기도를 했더니 이 사람이 죽은 사람 같았더니 이 사람이 뻘떡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펩시콜레보다도 이 사람이 더 능력이 있잖아. 그게 누구냐면 이초석 목사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돈도 많아요. 인천 당시에 인천의 고등학교를 가지고 있는 이사장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한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초석이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초석이 가는 데는 사람이 구름대처럼 모인 거예요. 잠실체육관 같은 데서 늘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대단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능력도 아니고 나는 그런 사람들보다도요 우리나라에 왜 마술하는 매직 아주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젊은들 아무리 봐도는 저 사람 어떤 여자를 허를 끊어버렸어요. 이 톱으로 돌아가는 톱으로 허를 끊어가지고 저 윗몸은 저쪽으로 가고 아랫도리는 이쪽으로 가는데 저쪽에 가가지고 생글생글 웃고 앉았는 거예요. 난 분명히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여자고 다시 또 붙여놓으니까 또 그 사람들 살아나네. 근데 그게 뭐예요? 눈속임인 건 눈속임인데 매직이라는 게 그렇잖아. 어떻게 사람의 눈을 속이느냐지. 여러분 거기에 그게 팩트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아니잖아요. 이게 이렇게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등에 지고 이런 거짓된 사람들까지 여러분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유명하다고 그럽니다. 이단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기동 목사는 요즘에 김기동 목사라는 그 사람도 지금도 아직까지도 재판을 하고 어떻게 했니 하고 정명석이 같은 사람 말할 것도 없지만은 여러분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요 심령이 폐쇄적입니다. 그리고 남을 배려할 줄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인정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주의, 신비주의, 비판주의가 되어지고 영웅주의까지도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이 많든 어리든 내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인정하고 축복을 하고 정말로 이렇게 해서 자란다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많은 친구를 사귀게 되고 오해가 생겨도 금방 풀리게 되는 것이고 오해가 상처로 발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잘못된 마음속에 오해가 생겨서 이것이 우리 마음에 상처까지 될 때에는 그때는 여러분 우리 전문 용어로 물 건너간 거예요. 되돌아오기가 힘든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에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정에는 신앙의 대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정말로 자자손손 이어져 가고 점점 더 많은 우리 믿음의 자손들이 생겨져야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고 저희들도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자녀를 위해 남들을 위해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권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 가족과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하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교단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점점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넓어지면 넓어지는 그런 믿음이 될지언정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범위나 우리 신앙의 분량도 점점 작아져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